지난 주일에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비밀이신 그리스도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곧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곧 예수로 주인 삼은 삶. 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 자, 그 삶은 어떻게 다를까? 그 삶은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로 주인 삼은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서는 삶. 반석 위에 서는 삶. 반석 위에 서는 삶. 반석 위에 서는 삶.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는 누구 안에서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안에서 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산다. 이것은 곧 반석 위에 서는 삶입니다. 이유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 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암시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잘 준비해 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서 멀리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농부들이요, 그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때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냈냐면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저 주인 아들이다. 저 상속자가 온다. 저놈을 죽이면 이거 다 우리께 될 수 있다. 라고 하고는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기 인용한 성경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실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건축가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먼 훗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70명의 의원들이 쫙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어부 출신의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내가 전하는 예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이름, 주인공 예수,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였지만 아버지는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의, 모든 구원받는 자의 영원한 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그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앞선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는 건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 7절. 자,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들은요,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는 상태를 말하는 상태. 자, 첫 번째 나오는 동사 무엇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rooted입니다. rooted. 자,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이건 built up in 힘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분 안에 세움을 입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이건 strengthen and faith.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동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기 뿌리를 박는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이미지죠. 식물이 자라가는.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건축입니다. 집을 세우는, 집을 짓는 건축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세움을 받아 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는요, 에피,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에피, 오이코, 도메오. 에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라고 하는 이 접두사입니다. 오이코 하면 오이코스, 집을 말하는 거예요. 도메오 하면 세우다, 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누구 위에 집을 세워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운다. 근데 수동태, 세움을 잇는 것이죠. 자, 건축입니다. 집을 짓는 것. 그 다음에 strengthened in the faith.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는 이제 집을 짓는데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조여서, 아주 튼튼한 재료들로 완전하게 조여서, 그래서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다 분사인데 앞에 세 개는 수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rooted, built up, 그 다음에 strengthened.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를 하는 것이 행위를 받는 거예요. 능동은 행위를 하는 거죠. 수동은 행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건 제대로 번역됐어요. 자, 세움을 받는 것. 자,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 이것도 능동으로 번역이 됐는데, 물론 strength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서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집을 짓는 것, 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 내가 짓는 것입니까? 주님이 짓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주님이 짓는 거죠. 자, 근데 6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살라. 그 명령을 생각하면 이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예수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서는 삶은요, 내가 하는 영역이 있고 주님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분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씨름하며 사는 것. 내 영역. 그럼 주님이 하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려고 할 때 뿌리가 박히게 하고 그 예수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고 견고하게 되므로. 자, 그렇다면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헷갈리게 물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칼로 자를 수 있을 것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요한서신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씨름하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영역과 주님의 영역이 확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비 속의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하시면서 또한 은밀하게 비밀하게 우리를 또 도와서 예수 위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굴복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성령은 내 죄를 지적하시면 거기서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취하라 하시면 취하고 버리라 하시면 버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 아니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을 총 정리하시면서 5장, 6장, 7장 총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집, 가정집, 일터, 교회. 여러분의 인생집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모래이십니까? 아니면 절반은 반석이고 절반은 모래이십니까? 어느 농부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큰 소리를 쳤어요. 어느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바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 충성할 수 있다 했어요.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자네에게 말 20풀이 있다면 20풀이 있다고 한다면 2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때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아니, 바칠 수 있는가라. 당연히 바쳐야지. 11조 아닌가 11조. 20필에 2필이니까. 그런데 나는 말이 없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 만약에 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11조를 안 바칠 수 있겠는가? 소 10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한 마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나에게는 소가 없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친구, 만약에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돼지 한 마리는 주님께 바치겠는가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이 농부가 서로 화를 내면서, 아니 누가 너에게 내가 돼지 10마리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느냐고 서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농부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꼭 11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앞에 굴복하느냐, 아니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고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집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냥 반석 위에 얹혀져 있는 집을 세우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 있진 않아요. 예수는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얹혀져 있는 집이죠. 마치 컨테이너 박스를 반석 위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뭐 앵커를 박아서 조이고 하는 거 없으면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께서 말씀 그 건축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디 위에 집을 세웠습니까?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위에 집을 세웠습니까? 자기들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현재 그들이 쥐고 있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그 부, 귀, 이 세상의 영화,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 권세, 자, 그 위에 자기들의 인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모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반석인 줄로 알았어요.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모퉁이의 머릿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버린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그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집을 세웠어요? 모래 위에 세웠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예요. 반석을 거부, 그리스도를 거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게 더 위험할까? 반석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집이 더 위험할까? 여러분,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면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반석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성도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얹혀져 있지만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다. 무엇입니까?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엇입니까? 얹혀져 있는 인생 아니라 깊이 뿌리를 박고 견고하게 세움을 입는 인생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교회 세우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로 주인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왜 흔들리지 않아요? 네,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우리 사권사님 할렐루야. 1922년도에요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세워졌다고. 1922년, 오래전이죠. 자, 미국 사람이 있어도 미국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던 당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설계사가 임페리얼 호텔을 도쿄에 세웠어요. 근데 그는요,
그 호텔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기초 공사는요, 보통 일반 건축물의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거고 또한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의 기초 공사,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총 4년에 걸쳐서 이 임페리얼 호텔을 완성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건축가들과 언론은요, 기초 공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다 한마디씩 다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엔 1923년도에 동경에 뭐가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관동 대지진.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었어요. 46만여 채의 가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46만여 채. 그리고 죽은 사람, 사망자만요 10만 명에 이르는 대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무엇이었어요? 임페리얼 호텔이었어요. 임페리얼 호텔.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초를 튼튼히 한 거예요. 튼튼한 기초. 그리고 그 위에 밀도 있게 견고하게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인된 삶, 자기 위에 자기 집을 세우는 삶, 자, 그 삶은 어떨까요? 안전할까요? 아니죠. 늘 불안합니다. 늘 요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자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좀 비정상적이에요.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환자입니다. 그런 나 위에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 늘 불안할 수밖에,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세상 그 무엇을 주인 삼는 자 어떨까요? 그도 역시 늘 불안합니다. 늘 요동합니다. 왜요? 다 이게 모래거든요. 모래. 이런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흔드신다. 근데 모든 예수 밖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진동하리라, 변동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 10계명을 받을 때, 그때 땅이 한번 흔들렸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또 한 번 흔드시는, 이번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고, 이건 뭐냐면 온 우주 전체를 흔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옥석을 가리는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진동할 것이 있고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흔드실 때 무너질 것이 있고 그때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시기 위해서 흔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나라, 주님이 온 하늘과 온 우주를 흔드시는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영존할, 진동하지 않고 변동하지 아니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라는요, 다 무너지고 다 흔들려 깨지고 망가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4개의 동사가 있는데 다 분사라고 했죠. 분사. 자, 마지막은 능동 분사고요. 앞에 있는 3개는 수동 분사예요. 뿌리를 박으며 제대로 하면 뿌리가 박히면서 루틴, 수염을 받아 build up, 그 다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져서 strengthened. 자, 이 수동 분사인데요. 이게 다 현재 시제, 현재 수동 분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교훈하는 바는요, 어제까지 집을 잘 지었다라고 해서 오늘 경건 생활에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면서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늘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내일의 삶을 건져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절에 3번째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져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든 것 같은데 뒤에 돌아보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반석에서 주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입고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어디에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우려면요,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름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아삽은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 때 성소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레위 사람을 말합니다. 네. 찬양대 지휘자. 네. 자, 근데 그의 이 시편을 보면은요, 들어보면 참 재밌고요, 또 놀랍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다가 부러워하다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해요. 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했어요. 세상에 나는 힘든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화도 나고 부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번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 이하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럼 무엇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교만이. 무엇이 그들의 옷이에요? 강포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각은 마음의 소음보다도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온갖 악은 다 행하는데 잘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10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자, 그의 백성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다 마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 듯. 그걸 보면서요, 세상 백성들이 다 같이 그 뒤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보시기는 하시는 거냐?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듯하.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네. 여러분 실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믿은 사람 너무너무 힘든데 저것 때문에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야? 화가 나죠. 그러면서 또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그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데, 자,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야,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 이렇게 살 필요 있는 거야? 아, 이거 헛된 거 아니야? 확 나도 쟤들처럼 살아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안에 생긴다는 거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옮기진 않았고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제로 옮기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내가 악을 행하였으리다.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는 본인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인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릅니까? 어떻게 다시금 믿음의 견고히 서게 됩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고민을 안고요, 하나님 확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일까? 이 문제를 씨름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나아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 악인들이 그렇게 무섭게 번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정하실 때 한 번 일어서시면 그들이 한순간에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내다본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문법적인 비교를 부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 과거로 그걸 표현하는 과거 시절. 이어지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직 전멸한 게 아니라 아직도 무성하게 번성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찔림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다시 붙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줍니다. 21절로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도 버리고 주님 버리고 쟤네들처럼 살아볼까 했던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짐승처럼 여겨졌다.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죠. 25절 26절. 자, 이 시간 동일한 미끄러질 뻔했던 분들 제가 회개하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아멘. 확 달라졌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주밖에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산성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집을 여러분 인생집을 세우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요? 날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석이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끝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7절 끝에 자 마지막 동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것도 분사입니다.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이 flowing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 overflowing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넘쳐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과 풍파가 그날로 끝납니까? 더 이상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더 세차게 밀려옵니다. 더 큰 유혹과 더 세찬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집을 잘 생각해 보세요. 1층짜리 집 바람이 없진 않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1층에 부는 바람과 100층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거기 부는 바람과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이 막 올라가요.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막 펴요. 막 출세하고 승진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강해요? 바람이 강해요. 더 강한 유혹이 밀려오고요. 더 세찬 풍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신앙만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다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은데 놀라운 신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견고하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모르고 저 세상에 설랑방탕한 삶으로 온갖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쓰며 살았는데 예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온갖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하여 받으시고 나를 그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를 당신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모든 세상 유혹과 풍파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날마다
고난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감사 찬송이 넘치는 거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넘치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양 쓰신 분 303장 얼마나 놀랍습니까? 304장입니다. 이런 그 찬양 원래 가사를 보면요, 저 하늘을 뭐로 삼고요?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닷물을 뭐로 삼고요? 먹물로 삼고, 하나가 빠졌어요. 저 들판에 갈대를 붓으로 삼아서 수많은 갈대들을 붓으로 삼아 찍어가지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적어나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도 부족하고 먹물도 부족하고 갈대도 부족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 부석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상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에 마쳤어야 될 부흥회. 여기 고은 목사님의 건강이 워낙 약하세요. 혈액도 앓으셨었고 또 암 수술도 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석의 실수나 있을까 하고 정말 연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집회 갔다가 성대를 상하시고 감기도 오시고 지난주에 했어야 될 성회를 한 주간 연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로 더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난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저녁을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너 남강현 네가 부족했다 하신 하나님의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며 전한 말씀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어요. 이 한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합니다. 저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그 이른 새벽에 저 미스바시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의 공감과 순종과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요, 하나님 주신 감동함이 제 목요일날 밀려가지고 어른들만 했어야 되겠네. 자녀들까지, 어린 손주들까지 다 토요일날은 학교 안 가니까 출근하면 다 데리고 나서 6시 특별 새벽 기도,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출발해보자. 이 거룩한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자 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 드리면서 이 로비와 엘린과 장모실까지 오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뻤는지 몰라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사님 한 주간요 부흥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목사님 부흥의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 전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미 주신 은혜도 있지만 이번 부흥성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 그게 흥분되고 기대돼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약하셨던 목사님, 부족했고 연약했던 우리 기도로 한 주간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벅찬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에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함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더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부흥 성회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집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다 같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